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수고를 해야만이 얻는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구절절이 오르신 말씀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아주 참 많은 수고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부간의 금실입니다. 이 금실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금실이 그냥 결혼했으면 그냥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수고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한 남녀가 피차간에 어떤 고생을 해야만이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느냐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수고를 결혼하는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만이 이 부부간의 금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부부가 마음이 잘 통하면 금실 좋은 부부예요. 근데 마음이 안 통한다는 건 뭐가 안 통하는 거냐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집 부부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맞는다. 그러면 그 집 부부는 아주 행복한 부부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해서 금실 좋은 것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합해지는 거. 이것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언제나 둘이 이렇게 생각이 같을 때, 그럴 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네. 우리 모두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도 있고 아직 안 해본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기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좋은데 특별히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를 돕는 입장에 있다고. 그래서 남자가 주가 되고 여자는 돕는 입장이에요. 지금 여성 상위 시대, 남녀 평등 시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가부장 제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여자가 돕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집의 대표자 그러면
집하고 표현하면 남편을 이렇게 우선순위에다 두고 하나님께서도 두 사람의 의견이 대두될 때는 남자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근데 이 사람의 독초, 즉 남자가 혼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연애할 때 아니면 결혼할 때 호칭을 많이들 자기야 자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이 지금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이 창세 때 이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라고 호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호칭을 길게 해석해 놓으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과 나는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를 최우선순위에다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마음을 이룰지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에서 이제 여자는 더 이상 친정의 일에 어떤 간섭을 받거나 충고를 받지 않고 남자도 더 이상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해서 무엇이든지 이 부부가 연합하고 의논을 해서 더 이상은 양가에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우뚝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가 어르신들은 이 두 사람이 잘 협력해서 살아가도록 무슨 간섭을 한다든지 뭐 이래라 저래라 충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 나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버려도 부모는 못 버린다. 이래가지고 이 아주 부모에게 불효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이렇게 주의를 주곤 했는데 성경에서는 부부가 아주 연합을 잘 하도록 양가에서는 도와주어야지 이렇게 어떤 간섭이나 책망을 해서 두 사람이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일 때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당신 생각이라고 할 때 이때를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될 때만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합이 된 것을 완전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을 때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고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우리 죽으면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은 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와 나는 관계가 분리돼. 즉 너는 죽음을 경험해야 돼. 관계가 끝나. 이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 끝나는 것을 저주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는 죽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지는 생각과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생각과 감정을 마귀가 여자의 마음속에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 마음속에 막 갈등을 하다가 죄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먹어보라가, 나 안 죽었지 않냐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그 남편도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세상에 지금도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그만두고 나올 때는 그 직장에서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옷 벗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분리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을 하고 죄를 선택을 하자마자 그들에게서 실제로 있었던 환한 빛의 옷이 벗겨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쭉 봐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네, 이 몸이 벗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저주받은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혼내시고 그러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때부터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니까 이들이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왜 숨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옷이 벗어졌다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이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옷 벗게 했느냐? 너와 나 사이를 누가 이렇게 끊어놨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때까지 이들이 죄를 선택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호칭이 자기였어요. 자기야 자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난 후에부터는 호칭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아니에요. 그 여자 그 남자가 된 것이.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연합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도 결혼을 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로 이렇게 딱딱 맞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성령님이, 남편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목사님이 중매해 주시고 주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건 줄 알지만 그렇게 결혼하고도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임의대로 선택해서 고른 것이지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짝져 주는 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말 한 몸을 이루고 금실 좋은 부부관계가 되려면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방에게 참아줘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와 남자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 누구하고 살아봐도 다 마음에 많이 슬픔과 낙담과 좌절과 괴로움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이젠 그 여자 그 남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제부터 여자의 일생,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여자들의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신 장면이 16절부터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것이 이제 여자의 일생이에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것은 10달 배 아파서 낳는 그것은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여자는 자식을 하나 낳아놓으면
자기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자식과 엄마와 자식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식에 대한 애증, 그걸로 얼마나 많이 괴로울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을 잘못 교육시키면 재앙거리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자식 키우는 문제로 여자들은 아주 평생을 이 가슴앓이 할 것을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실 거라고 예언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근데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아주 남편의 사랑과 관심과 동정을 독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남자들은 여자하고는 달리 여자를 보면 정력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여자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특성이 강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함부로 농담을 한다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마음속으로 우습게 봐요. 이게 남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의 특성을 잘 알고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아주 조신하게 처신을 할 때야 남자에게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남자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단이 정욕에 관계되는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왜냐하면 사단은 남자들에게 여자를 보고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그런 좋지 않은 상상과 공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대할 때 이러한 남자들의 특성을 잘 알고 아주 조신하게 현숙하게 처신을 할 때야 그 결혼 생활도 원만해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네. 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 그 부모에게 재앙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다투는 것은 아주 비 오는 날 그 빗방울이 집에 새는 것이 아주 성가시고 싫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가신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주 현숙한 아내, 잠언 19장 14절에 보시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감정 조절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게 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때 슬기로운 사람과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부부가 화목해야 서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잠언 17장 1절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 가정의 화목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아주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특별히 여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러는 건데 이것은 자기의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누구 앞에서 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느냐 하면 자식들 앞에서. 그래서 이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이러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권위가 무너지면 잘 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여기 잠언 31장을 보시면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여자는 자기 남편의 권위를 자식 앞에서 세워줄 거라고.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할 거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칭찬을 받고 정말 훌륭한 대접을 받는 여자는 막 눈이 쌍꺼풀이 가지고 얼굴이 그냥 V자형이고 주름이 하나도 없고 키가 크고 팔등신 미인이고 그런 여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잠언 31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그 남편의 뜻을 포용해주고 따라주는 그러한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산업이 핍절치 않겠고 그리고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요만한 바퀴벌레 하나만 봐도 여자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자지러지게 놀라고
그러는 것이 여성스럽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주 쥐만 봐도 막 여자들이 까무러치게 놀라고 배추벌레 하나를 봐도 기겁을 하고 이러는 것이 여성스러운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옷을 입을 적에는 아주 많이 드러내고 앞가슴은 풍만하고 엉덩이는 아주 큼지막하고 이런 여자를 여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이 여자가 가장 값진 이런 여자는, 이런 현숙한 여자는 진주보다 그 값이 더하다는데 이 진주는 보석 중에서 성경에서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훌륭한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내가 행복하고 잘 살고 싶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다. 부유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자가 자식 교육을 잘 시키고 남편과 화목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여자의 일생인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참 많이 월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자기의 가족을 잘 돌보라고 하셨어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가족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서 천국에 못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남자는 아주 자기 가족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평가받을까요? 능력을 평가받아요.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우세한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여자는 결혼할 때 남자에게서 무엇을 평가받느냐면 미모를 평가받아요. 예쁘냐? 이렇게. 여기 남자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일생은 보셨으니까 우리 여자들이 듣고 나니까 그냥 책임감이 막 내린두르죠?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느껴지죠? 저도 이거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못 살았는데 남편에게 잘못했는데 자식들에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정말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도록 하면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적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이제 남자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건 죄를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아담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어요. 그것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자는 아주 종신토록 수고해야만이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를 이렇게 등에 업은 게 돼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등에 업은 게 되기 때문에 어디가 쉰다 그래요? 등골이 쉰다 그래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어깨가 무겁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를 등에 업고 자식을 어깨에 매달고 이 세상을 해치고 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등에 업힌 여자는 남편이 지금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자는 계속 남편에게 존경과 격려와 인정의 말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 그가 최선을 다해서 벌어갖고 온 돈이 적든지 많든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식사를 돌봐줘야지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의 건강을 살펴봐야지 되는 것이 아녀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에 업혀서 지금 무임승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의 등에 업혀가지고 살아가니까. 근데 이 남의 등에 지금 업혀서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에 업혀가지고 가면서 계속 귀에다 대고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고 화를 내고 말이 많으면 이 업고 가는 여자가 가벼울까요? 무겁죠. 아마 내동댕이 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 때문에 내동댕이 치지도 못하면서 아주 힘들게 사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게 남자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남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을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남자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얼만큼이나 어려운지를 많이들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보다 키도 더 크고 힘도 더 좋고 여러 가지로 여자들보다 더 강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여자들보다 10년 가까이 8, 9년 짧아요. 그것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서야
정말 남자를 귀하게 봐야 되는구나. 남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잘 대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알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리고 며느리들 보고도 아침밥 잘 챙겨 먹여라. 남편이 잘못되면 그때부터 내 신세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아니? 여자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간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지나간 그 어려움을 여자가 헤치고 나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정말 남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아침밥 잘 챙겨 먹이고 그리고 옷 잘 다려입히고 끊임없이 남편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서 남자가 가정에서 대접을 받으면 나가서도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런 남자가 성경에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했으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가 또 두 아들에게는 그 아내를 아주 귀히 여기라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부부간에 불화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막히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까만 건 글이고 흰 거는 종이라고. 이건 소설책도 아닌데 읽으면 깨달아지지도 않고 읽을 수도 없고 기도도 막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다른 여자들이 자기 마음을 어지럽힐 때 자기의 생각을 통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지 돼. 그 음욕에 관계되는 거 호색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잘 지배하게 될 때 그 아내와 관계가 좋아져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자기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유행하는 농담들, 그것을 유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 갈 때 남자가 그 애완견을 안고 조수석에 타야만이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남자를 두고 간다 그러잖아요. 또 삼시세끼 영식이, 이식이, 삼시세끼 해가지고 또 말하는 거. 네. 이런 거 저런 거 들어볼 때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여성들이
남성들을 이렇게 비하하고 감사하지 않고 남자들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말들을 저렇게 하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처럼 말하고 웃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막대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이 엉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하면 이 부부간에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평생을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얻을 수 있는 부부간의 관계, 금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저희들이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이제 그 불화한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소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통제시켜서 부부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